이번 시간에는 유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황, 성냥에 에는 유황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황으로 이제 성냥을 긁으면 불이 붙는 그러한 유황입니다. 불에 잘 탑니다. 유황은 노랑 색깔의 그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 그 유황을 캐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도 있습니다. 참 그들의 상태가 건강이 좋지 않지요. 유황이 불에 탈 때는 그 불꽃이 매우 뜨겁고 그 연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쾌쾌합니다. 그래서 유황은 불과 함께 이제 언급이 되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유황을 얘기할 때는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유황불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는 유황 성분이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물에 뜹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 목욕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황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아주 눈이 따갑고 시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9장 24절에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진 겁니다. 유황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유황은 불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것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런 죄악이 가득한 도성인데 그 도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아사랑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웃사랑이나 주님 사랑이 아니죠.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사랑, 자기사랑 그것만 가득한 상태이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사랑에서 나오는 정욕을, 탐욕을 말할 때 유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탐욕이 강한데 하긴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면은 탐욕적인 거죠. 대단히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유황 불붙는 연못이 나오는데 유황불이 불붙었다. 그 유황이 막 불붙는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탐욕과 거짓을 말할 때 유황불이 타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을 얘기할 때 유황불이 타오른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연못이다. 그걸 지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병이 등장하고 그 말 위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가슴 방패를 입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동물편, 짐승편에 대해서 말은 하나의 인간적인 총명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흰 말을 타셨다, 백말을 타셨다. 그 의미는 깨끗한 지혜,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이 백말을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진리를 지혜를 갖고 계셨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마리의 탄 자들이 입에서 막 이렇게 이제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방패를 입고서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인간적인 추론입니다. 추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사상.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추론에 다 넘어갑니다. 다 추론에 넘어갑니다.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 만든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추론을 좋아합니다. 따라갑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때 천동설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천동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오류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오늘 많은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무엇으로 속일까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왜곡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막 방송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진리가 아닌 그런 왜곡된 추론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굉장히 오늘날 현대에 무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를 아무리 내세워도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반성하거나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거짓된 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론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나름의 머리를 가지고 지어서 만든 이야기를 그것이 진리인 양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중에 어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병이에 올라탄 그런 자들이 입에서 유황을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서 불과 유황을 뿜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말탄 자들이 입에서 불과 유황을 뿜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핏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보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받을 의도가 없었지요. 받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지요. 주님께 손을 내밀지를 않았지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황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말 위에 올라타서는 자기보다 무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유황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시대에 무슨 박사학위,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 졸업장 학위증을 가지고서는 마치 자기는 말 위에 올라탄 것처럼 하면서 유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거짓된 논리에 스스로도 속았고 남도 속이고 있는 그런 입장에 빠진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궤변을 말하는 자들, 자기 교리에 그저 묶여있는 자들이 짓거리는 논쟁이 그게 바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가슴 방패입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뭔가 안다, 뭔가 총명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면으로 보면은 뭔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갖고 있다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런 추론자들이 그 궤변 교리를 가지고 입에서 품어내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황을 막 쏟아냅니다. 그저 텔레비 앉아서 높은 권력의 위치에서 늘상 사람들한테 유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론하는 자들에게 불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지옥불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것은 거짓을 믿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의 갖고 있는 불덩어리입니다. 자아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 진리,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 마병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가 품어나왔다. 그 연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욕이라 이거죠. 정욕, 욕심, 탐욕, 그런 거짓의 본성은 항상 탐욕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의 힘의 근원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이기적인 사랑이 왜곡된 거짓 이론과 함께 유황이라고 하는 정욕에서 교리가 막 터져 나왔어요.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죽였다는 말은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거짓된 이론에 그들의 사상이 완전히 침몰된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뱀이라 해죠. 이 말은 교묘하다 이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 말의 꼬리를 형성한 뱀이 머리를 또 가졌대요.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또 사상을 얘기하죠.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꼬리에서도 교묘한 사상이 또 거기서 또 나옵니다. 교묘하게 뱀의 머리를 가지고. 이게 추론 교리의 본질입니다. 아주 앞에서 막 그 유황을 뿜어내고 입에서 유황을 뿜어내고 또 꼬리에는 또 뱀과 같이 교묘하고 아주 사악하게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그 간교하게 움직이다가 거기 나름의 또 거기에 또 젖어버립니다. 자기도 속는 거죠. 남을 속이다 보니 자기도 속아버립니다. 전에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 어떤 아이가 미국에 가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다닌다고 집에다 대고 거짓말을 했고 그 집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버드 대학에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속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줄 스스로도 믿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논리가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진리인 양 스스로를 또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추론과 거짓 이론에 빠질까요?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요인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순수함, 진지함, 진실함, 본심, 아주 그 정직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거짓된 것에 스스로도 속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둔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추론자들 하는 말들도 무섭고 오늘날 추론에 속아서 스스로도 속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인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릇일 뿐이고 이 그릇 속에 주님이 채워주셨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모두 다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주님 나라 것이지 내가 이 땅 위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억지 추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 의도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